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다들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기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이렇게 다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안경을 3개나 깨뜨리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 치유해 주세요. 3번을 기도하고 씨름한 끝에 이제 안경을 벗어도 되겠다. 기도할 때마다 저 먼 산을 쳐다보고 좀 나아졌나, 아니면 또 달력을 뒤에 있는 달력을 보고 자꾸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시신경 각막, 동공, 수정, 체막막,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안경을 안 써도 되겠다, 이러한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안경을 벗었어요. 또 몇 년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가서 거기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1.5, 1.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1이 1.5, 1.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성령이 임재하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이 그 기름 부으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을 체험한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고, 또 허물이 생각이 나. 수박소리, 참외소리 한 것부터, 구멍가게에서 훔친 것부터, 직장 다닐 때 막 누가 천지를 주면은 그 돈 가지고 또 막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막 눈물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눈물 통해서 모든 그 나쁜 것도 빠져나가고 다 이렇게 씻겨진대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또 속 안에 있는 상처와 허물, 그런 또 잘못한 것들, 이런 것이 또 이제 회개하면서 씻음 받는, 또 막 믿어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래 처음에는 몰라서 교회 한두 번 나가고 서너 번 나갈 때는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그 허물을, 고백한 허물들이 다 사해지고, 양심의 참소가 사라지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게 맞구나, 이렇게 제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성령이 임하면은요, 각종 사역을 위한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 어떤 그 학생 다리가 이렇게 짝짝이긴데 무릎을 잡고 또 발목을 잡고 허리와 골반, 무릎 전체를 생각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기도하면서
막 성령이 운행해 달라고, 임재해 달라고. 성령이 임재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짧아진 이 오른쪽이죠. 짧아진 그 오른쪽 다리는 길어지고 자라나라. 왼쪽 다리와 같아져라. 하면서 또 방해하는, 또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 병의 세력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막 기도해서 한 3분 4분 기도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래가지고 중간 점검을 했어요. 복숭아뼈 이렇게 대보고 했더니 조금 한 2cm 이상은 차이 났는데 한 1cm는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되는구나. 그런데 기왕이면 이거를 온전케 해서 똑같아져야지 언제 또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내 있는 그 믿음을 다 쥐어짜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척추와 허리, 골반, 무릎, 발끝까지 뼈와 신경세포 또 조직구조, 힘줄 근육 인대를 사로잡으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도하고 얘가 뭔가 막 기대를 가지고 조금 나아졌으니까 나를 동그랗게 눈을 뜨면서 그렇게 반짝반짝 소망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같아질지어다 막 자라나라 기도했어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 그 은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궁금하잖아.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복숭아뼈끼리 이렇게 딱 대보고 했더니 또 같아졌어요. 얘가 뭐 뛰어놀고 또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골반이 틀어졌던 것 같아요. 대개 60% 70%는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우리가 자세가 좀 뭐 비스듬히 누워 있다든지 앉아 있다든지 여러 가지 또 몸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잡힌 것이다. 실제로 짧은 다리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커진 뼈가 커졌어요. 근육과 인대가 커졌어요. 그것이 아니고 틀어진 것이 이제 바로 잡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은사의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는 또 왕권의 기름 부으심, 영권의 기름 부으심,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고 이 지역에 여기 KT 주변에 또 아파트 주변에 골목 빌라촌 성령이 운행하소서. 사로잡으소서. 그냥 예수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덮습니다. 성령의 불로 하면서 하나님 영혼들을 예배해 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무속의 영, 지역을 방해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참 아마 회개 기도를 1시간, 또 이 지역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1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참 그 1시간이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그렇게 오래 기도 못하고 좀 기도하고 한 20분, 30분 기도하고 나가는데 1시간 이상 회개와 성령 충만, 지역을 위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런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어떤 때는 여기저기 문이 몇 군데 이렇게 옛날 그 들창 있잖아요. 그 문풍지로 발라가지고 시골집처럼 그런 그래서 밖으로 손을 이렇게 밀면은 이제 창문처럼 열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초가집 또 옛날 한옥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문이 펑 열리고 또 저쪽 집에 문이 펑 열리고 그런 것들이 막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참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가면 이제 반드시 4명, 5명, 6명 반드시 결신을 해요. 반드시 이름을 적어오고 영접을 하고 기도 제목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기도하라.
그냥 계속 성령이 운행하고 사로잡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로잡으소서. 예,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잖아요. 이것을 운행하시고 감동하시고 사로잡으시고, 그래서 막 소망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정말 예비하셨다. 어느 날은 쌍문역에 가봐라. 쌍문역이 딱 생각이 나네. 한참 기도했더니 그래가지고 강도사님 한 분하고 쌍문역에 가서 서로 교대로 내가 메가폰으로 전도할 때 그분은 전도지 나눠주고, 그분이 또 외칠 때에는 내가 또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교대로. 그런데 생각이 나서 거기를 갔더니 정말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딱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지. 이사 와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를 제대로 몇 주 못 나갔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었다. 아이고 이렇게 딱 예비된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신앙생활을 몇 달 잘 하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이사를 갔는데 몇 년 후에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주의 종이 돼 있더라고요. 신학을 하고 있더라고. 자, 이렇게 그 왕권의 기름 부으심, 담대함,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막 영혼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는 많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선하고 정말 좋은 기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말한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허리 전에 김 그 전도사님이 성서중앙교회에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전도사님, 그때 부목사였죠.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받지. 담임 목사님 지금 사역에 바쁘시고 힘드니까 저한테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했어. 허리를 잡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허리에 3, 4, 5번 뼈, 디스크, 힘줄 근육인데 신경 조직 구조, 세포 운행하소서. 기도하니까 막 이 허리가 약간씩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나가고 염증도 제거되고 눌린 신경은 자유할지어다. 신경이 눌리면 이렇게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리 막 어떤 데 종아리 이런 데가 막 아프고 통증이 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염증이 제거될지어다. 그다음에 눌린 신경은 자유할지어다. 그리고 또 움직이려고 막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움직여. 저는 강 목사님이 손으로 막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절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살짝 쫓아만 가지 절대 내가 힘을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면 이렇게 정말 즉각적인 신유, 기적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도 있구나. 경험했어요. 그래서 디스크 뼈 힘줄 근육인데 제자리로 맞춰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뼈와 신경세포 또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고, 사실 이것이 튀어나오면은 신경을 누르고 추간판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하든지 아니면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해서 그것을 이렇게 잘라내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뼈에 이상이 생기면 또 막 인공뼈를 그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성령님이 강력한 그래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래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뛰다시피 좋아졌어요. 이렇게 강한 신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은혜 받고 인도 선교하러 가셨는데, 또 성품의 기름 부으심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잘 화해시키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좀 포용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성품이 좀 온유하고 더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자꾸 섬기고 정말 뭔가 만나면 뭐 좀 나눠줄 거 없나 좋은 거 줄 거 없나 그러면 물품이 있으면 물품을 주고 아니면 또 좋은 얘기 이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 그런 것이 이제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살짝 권면하고 오늘도 뭐 새생명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뭘 할까 주여 뭐가 좋을까요? 보니까 거기에 꽃이 난이 있는데 약간 시들시들하려고 그래서 난을 사다 줄까? 그래서 뭐 거기 우리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에게 우리 10,000원, 20,000원씩 헌금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 난을 2개 사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할까 말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감동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조금 시들었지만 그것이 뭐 크게 영향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꽃이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또 선물을 전단지에다가 정말 축제의 잔치를 베풀고 또 뭐 새싹이 나고 또 진달래 철쭉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그런데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는 때가 왔으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꽃피고 우거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전단지에 그 문구를 써가지고 막 돌렸잖아요. 그리고 또 선물도 준다고 해놨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재래식고 간장을 좀 드리자.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밤 10시 반에 했더니 떡을 하기로 했대요. 선물을 못 샀대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갖다가 줬더니 거기 뭐 일부 예배 아침 7시에는 사람이 떡을 했대요. 그런데 아직 포장도 안 했었네. 그냥 박스째로 돼 있어서 준비가 안 됐잖아요. 뭐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일부 시간에 다들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몇 사람을 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품의 기름 부으시.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또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 자꾸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인색한 사람이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또 불친절한 사람이 정말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친절을 베풀다 보면은 뭔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또 희한한 일이 생겨요. 또 사명의 기름 부으심 그런 것이 있어요. 비전과 사명 뭐 저한테도 많이 주셨는데 전도자다, 전도자, 복음 전도자라는 말씀을 주시는 적이 있고 그다음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주유소에 만국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만국기 생각이 나니까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구나. 딱 감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뭐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막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도 가게 되고 동남아는 뭐 수십 번 가고 또 남미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정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뭔가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2년, 3년, 5년, 10년 지나니까 계속 이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더라. 이게 사명과 비전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또 영의 깊은 곳을 체험한다.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그전에는 그냥 말씀이 막 지나갔는데 정말 이렇게 조금 은혜가 더 깊어지고 깨달음이 주어질 때에는요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 거야. 열어주시는 거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야, 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갈 생각을 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또 섬기는데, 근데 어느 날 정말 자녀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가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 옆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양자가 된 건데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런데 친아들처럼 우리가 뭐 양자로 호적에 입적했으면 다 친아들이지 무슨 양자라고 해서 얜 친아들이고 너 양자니까 차별합니까? 똑같잖아요. 서산에 있는 그 김 장로님 그분 같이 신학을 했는데 그분은 목회는 안 하고 근데 아이들을 몇 명을 입양해가지고 잘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친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 테니까 나를 좀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도 지어주세요. 우리 집도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건축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성 들여 지어주면은 또 몇 천만 원씩 이제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데도 집 장사가 진 것보다 훨씬 더 잘 짓고 돈 더 싸고 그렇게 해서 선교도 다니고 정말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걸 붙들고 씨름하도록 그것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이 어느 날 다가오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지요. 물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것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는 이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았으니까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데 그 뭐 한국 영사관도 없고 어디 가가지고 그 뭐 있으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져서 감옥에 갔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알겠어요. 그 남의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저 어떻게 뭐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같이 휩쓸려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니까 주님께 막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없고 일단 남의 나라 와가지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정말 실수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대한민국 그 영사관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김하중 대사, 중국 대사의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어디 저 교도소에 아무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막 거기를 수소문하고 찾아가 보니까 정말 그런 분이 억울하게 정말 고통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 거기에
해당 뭐 공무성 또 아니면 뭐 송장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그것도 막 안 된다는 거를 막 기도하면서 거기 장관을 찾아갔대요. 장관을 이러기로 하는데 좀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서 추방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보내지 말고 돈을 좀 해서 보내라.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교부 직원들이 다 모아가지고 1,500인가를 모아서 줬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난곡에 봉천동 가서 방을 하나 얻고 그다음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생활하면서 내가 남은 평생 동안 내가 대사님을 위해서 나를 도와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자. 그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또 옛사람처럼 함부로 말하거나 범죄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남색하는 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계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돼버리는 단계까지 가면 그건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죄를 짓느냐. 요한일서에는 이제 범죄치 못한다. 왜냐면 죄악에서 건져냈으니까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또 주시고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거죠. 또 뭐 사업 축복, 물질 축복, 형통의 기름 부으심. 처음에 그 비국에 갔을 때 야, 그 공산권이고 뭐 지리도 모르고 정말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말도 전혀 배우지도 않고 주님이 자꾸 비전을 주셔서 무조건 갔어요. 무조건 거기 현장에서 사업하는 그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됐었나 봐요. 막 큰 집을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하나를 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 국가에 뭐 누가 높은 분이 이거 우리가 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까는데 그 인터넷 굵은 선 그거를 납품하는 그거를 이제 당신에게 오다를 주겠다고 그거만 믿고 있다가 다른 큰 대기업에서 그걸 치고 들어가 가지고요 뺏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약속이 있으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착착착착 잘 추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는요 그런 물건 그런 어떤 기업 이런 것을요 자꾸 자기 사람에게 마귀의 사람 세상 사람에게 자꾸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교회 세우는 데 쓰고 이렇게 가치 있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정말 주님 나라의 그러한 그 입장에서 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축복과 형통의 기름 부으심이고 또 교회와 지역 나라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궁화 꽃이 활짝 핀 것 같이 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그러면 북한의 우상의 자리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고 이런 것도 상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그런 일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 북한 사람들은 저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원래 공산주의는요 그 이론은 좋아요.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 얼마나 이론이 좋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왔어요.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의 그 집단 농장, 협동조합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분배한다 공동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잘 적용해서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30% 증대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30%씩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 나라는 그걸 악용했어요. 그 이론만 가져오고 실제로는 당 간부들이 다 나눠 먹고 나머지 가지고 나눠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1인 독재, 뭐 일당 독재,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나머지 사람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그 취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정말 주님의 그 뜻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면.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뭐 정책으로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 그러면 그 강탈이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정말 수많은 수십만의 그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다 한 사람당 4명씩만 해도 얼마예요? 4만 명이면은 4, 4, 16만 명의 가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지역의 나라의 이러한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 선한 자, 신실한 자들이 장차관 보좌관이 되고 또 입법, 행정, 사법부에 다 거기서 좋은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선진국 정말 뭐 어떤 분은 G2 국가가 될 수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면 G2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이나 무역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또 자원이나 문화, 강국에 대해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뜻을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힘으로 우리가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 성령이 임재하면은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요. 그래도 그 중에 나에게 필요한 나의 삶에 나의 그 환경에 그래서 그 말씀 하나를 우리가 확 부딪혀 올 때 그 하나가 그 사람을 확 변화시키고 그 하나가 그 사람을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좀 뭐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고난을 받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어렵다.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의 곁을 떠나 어디로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안 갔어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승리하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야. 베드로처럼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칭찬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시고 고난 얘기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그게 인간적인 열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시험 들게 예수님을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따랐다가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칭찬 듣고 금방 사탄이 됐어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이 사탄에게서 온 말이래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비틀고 못하게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원래 사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악신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점쟁이 무당들도 막 그렇게 맨날 며칠을 매일 그 냉수 마찰을 하고 목욕을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도 나쁜 생각을 안 한대요. 나쁜 생각을 했다가는 당장 그 자기들이 말하는 신이 노해가지고요 해코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을 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백두산 가보니까 그 백두산 정령을 받으려고 세 팀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침 산에 그날 날씨가 굳어가지고 사람들이 일반 관광객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 셋이 올라가서 통성기도를 했죠. 주여 삼창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합심기도하니까 한 팀씩 계속 갔어요. 그래가지고 세 팀이 다 결국은 가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귀신들은 그 신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절정에 올라가면은 막 춤추고 뛰놀다가 절정에 올라가면 그럼 이제 작두에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그 단계를 넘으면은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야 아주 신령하다 영험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비밀을 그걸 얘기를 하고 해결책을 준대요. 그래서 1억짜리 구슬하고 5천만 원짜리 구슬하고 이런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악령도 사탄도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광명천사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천국 못 가게, 목적은 하나님께 못 가게,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령은 악신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반대하는 대적자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음흉하겠어요, 사악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존경을 받고 그렇게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그래야 그 다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거야. 합쳐졌어. 뭉쳐졌어.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합해서 하나이다. 그런데요, 각자 독립된 위격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한 분처럼 서로 상호 내주 내재. 그런데 우리까지 이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연합되었다. 성령으로
이것이 그 날에는 오순절날 예수님이 너희는 정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500명이 있었는데 점점 빠져나가서 120명 남았어요. 380명은 갔어요. 근데 열흘 됐는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고 오더니요. 불이 강력한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길이 우리가 막 집이 불탄다든지 뭐 장작불 태울 때 어떻게 돼요? 불꽃이 막 올라가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불꽃이 쫙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을 받았어. 그 안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봤는데요. 한 5, 60평 될래나 거기 마가다락방이. 예. 근데 이렇게 그냥 간절하게 거기서 기도를 한 거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게 임재야, 임재. 우리는 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새가 창공을 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 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석가모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성육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됐잖아요. 마리아 처녀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어요. 그 죄 없는 인간이 돼야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온 죄는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인류에게 들어온 범죄에 대한 모든 값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무제한 생명을 이제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물로 드림으로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예수 앞에 고백하면 죄를 사함 받아요. 씻음 받으면은 정말 날아갈 것 같죠. 죄책감이 사라져요. guilty feeling 이 속에 죄책감이 사라져요. 누구든지 인류를 위한 주님의 희생 앞에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어떤 분은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볼까봐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서 했대요. 하나님 나 이러한 상처가 있고 이러한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막 했더니요 주님이 그 이불 속에 찾아오셨대요.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변화가 됐어요. 이 상처가 다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면 마귀가 거기에 틈타서 자꾸 낙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자꾸 욕심이 생기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옳은가 보다. 그것이 좋은가 보다. 그쪽으로 막 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 복된 생각, 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그래서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됐는데 그를 자꾸 기도를 통해서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늘 주님과 함께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자꾸 복된 일이 또 승리의 일이 또 문제 해결의 지혜가 자꾸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새로워졌구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응답과 복된 말씀을 주셔서 그때 정말 치유와 또 해결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과 실제 역사와 이러한 것들을 글자로 우리가 옮겨놓은 것이지.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건 현장 주님의 그 가치의 말씀 이것을 오늘날 현재의 정말 2024년에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사건으로 나의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탁 다가오고 그 말씀이 탁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도전해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러면 자꾸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은 그건 가짜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이게 거기 콩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름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요. 수분이 또 너무 적거나 많아도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열매가 조금 생기다 마라. 완전히 쭉정이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조금 씨가시 조금 생기다가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이렇게 이제 거의 형식적인 뭐 성가대도 한다 주일학교 한다 한두 가지 봉사한다 11조 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정말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자꾸 익혀나가고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주님의 사상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그건 다 통하는 게 진리 불변의 진리잖아요.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천주교는 수없이 많이 교리를 바꿨잖아요. 또 불교도 자꾸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면서 계속 팔만대장경 자꾸 없던 미륵불 사상이 생기고 불국정토 사상이 생기고 자꾸 이게 감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참 진리는 하나예요. 그죠? 참 진리는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해석상의 차이라든지 표현상의 뭐 문구상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사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니까 강력한 믿음, 강력한 능력, 또 복의 기운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백배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소설이 시퍼런 그러한 분위기인데 예루살렘 거리로 광장으로 뛰어나갔잖아요. 숨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막 외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래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찔리잖아요. 찔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돼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늘 성령님과 함께 또 임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할 때 성품의 변화 그다음에 또 각양의 은혜 또 복된 역사 이러한 것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흘러나오도록 말로
그다음에 삶으로 또 환경에 자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저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성령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우리 속에. 그래서 이렇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 때에 따라 합당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정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80억을 돌파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심령에 머물고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80억 중에 8억이나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72억은 다 지옥 가잖아요. 성령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소견대로 이성대로 아니면 철학대로 그렇게 자기 나름의 종교와 사상을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 사상 철학 이렇게 다 이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진리의 영.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소망도 또 모든 문제도 아픔도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또 이루어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창조하시고 또 아버지여 다스리시고 또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아버지여 주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원해서 그렇게 아버지여 주여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자여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정말 계속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주여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려요. 정말 아버지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대신 갚으신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여 메시아입니다. 아버지여 주여 그런데 또 그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해서 아버지여 주여 대신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그 어떤 아버지 교주들도 그 어떤 신도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아버지여 가사나게 거사라가 아버지여 거사메 거가라고 그래서 도마가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 그런 아버지여 주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여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여 주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성령과 함께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그러나 아버지여 주여 올바로 또 아버지여 주여 진리의 가치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아버지여 주여 주님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고 행하고 또 아버지여 열매 맺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님 온 나라 민족 부족 열방에서 아버지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아버지여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여 새 사람이 되며 아버지여 죄악을 다 아버지여 털어내고 씻어내고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꿈을 이루는 주님 안에서 비전을 이루는 정말 아버지여 주여 똑같이 잘 돼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잘된 사람들은
그것을 유익하게 정말 사용합니다. 뜻있게 의미있게 진리를 위해서 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존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여 일하시는 신 정말 아버지여 역사하는 아버지여 주여 영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정말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 그 주님께 묻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동업하는 또 아버지여 주여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 주님 동행이 되도록 또 아버지여 주여 귀하게 쓰임받는 열방을 향해 지역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자녀들이 다 아버지여 올곧게 잘 되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여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여 주여 그러한 것들이 열매 맺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주여 그렇게 아버지여 주여 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이 열어주신 아버지여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